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7편은 다윗의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탄원이란 한자로 탄식할 탄, 원할 원자를 사용해서 자신의 억울하고 원통한 사연을 하소연하면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탄원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라는 건 시편 7편의 배경은 다윗에게 어떤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생겨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탄원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1절 위를 보시면 다윗의 시가용, 여기서 시가용이라는 단어는 음악적 용어인데 방황하다, 비틀거리다는 뜻이에요. 다윗의 시가용, 베냐민 구시의 말을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오늘 다윗이 시편 7편을 노래하게 된 것은 베냐민 사람 구시가 했던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탄원시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는 베냐민 사람 구시예요, 구시. 역사서에서는 이 구시라는 인물이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큰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이죠. 즉 구시라는 인물은 사울 왕의 측근이거나 사울의 권력에 기생하던 신하였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을 따라라고 했는데 이 구시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당시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싸웠지만 사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때 구시와 같은 인물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사울이 다윗을 더 시기하고 미워하도록 만들어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부추겼던 거예요. 가짜 뉴스를 통해서 억울한 상황에 빠지게 된 다윗.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교훈이 있을지를 두 가지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신앙적인 교훈 첫 번째는요.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입니다.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심이 활활 불타올랐습니다. 거기에 기름을 끼얹은 사람이 있는데 굿이라는 인물이었죠. 다윗은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시편 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억울하다라고 부르짖고 있죠. 자신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손에 제약이 있거나 뒤통수를 쳤거나 원수라 할지라도 그 원수에게 까닭 없이 죄를 지었다면 자신은 이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해도 싸다며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집사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고마우신 분에게 작은 선물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본 다른 분에게 그 행동이 너무 눈에 거슬렸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온갖 뒷담화를 하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 다윗이 2절에서 원수가 사자같이 자신을 찢으려고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길 바라고 있어요. 이것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적인 전쟁터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이 마귀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에게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죄가 없었어요. 욥기는 1장 1절부터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시작을 해버려요.
그런데 마귀가 욥에게 시험을 합니다. 온갖 억울하고 원통한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게 되죠. 자녀들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잃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병에 걸리기도 하고 아내는 독소를 퍼붓고. 여러분, 욥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어떤 죄도 지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도발한 원수 마귀가 꾸민 짓이에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이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신앙적인 대처가 될까요? 다윗은 먼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다윗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올바른 판결과 심판을 내려달라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건 9절입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올바른 판단과 심판의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대한 감찰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신다고 하니 두렵기도 해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부끄러운 생각, 남들에게 들키기 싫은 죄성까지 하나님이 다 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부끄럽고 두렵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던져야 돼요. 오늘 본문 9절에서 다윗이 당당하게 의인을 세우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다윗은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란 뜻일까요? 아니죠. 다윗이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심판의 기준이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도덕적인 완벽함이라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도 알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마음과 양심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인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마치 수사관처럼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 CCTV를 돌려보면서 채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감찰은 철저하게 관계적인 시선이에요. 네 마음의 중심이, 네 영혼의 깊은 갈망이 지금 누구를 향해 있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들 앞에서 억울해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행위를 담보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깊고 끈끈한 관계를 담보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내 삶이 완벽하게 무언가를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 없다 하더라도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들을 원수의 목전에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두 번째는 심판의 열쇠에 대해서입니다. 심판의 열쇠. 여러분, 다윗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지만 자신이 직접 원수를 갚겠다고 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 맡길 뿐이죠. 자, 다윗이 의로우신 재판장께 심판해 달라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기도.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서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달라고 기도해요. 진노로 일어나소서. 나를 위해 깨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내 삶 가운데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열쇠, 닫힌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게 만드는 위대한 열쇠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 후 원수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까지 하죠.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요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원수를 처단한 칼을 갈고 계셨습니다. 칼이 칼집에 꽂혀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활이 활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활쉬를 당겨 원수를 조종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아멘. 악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깊은 웅덩이 함정을 팠는데 결국 누가 빠지게 돼요?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다윗을 향해 던진 제약과 포악이 누구의 머리, 누구의 정수리로 돌아갑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자 영적 세계의 법칙이에요. 악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분노에 사로잡혀 내가 직접 원수를 갚겠다라고 나서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내 손으로 함정을 파고 칼을 휘두르면 원수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도 병들고 내 손에 피를 묻히게 되고 결국 나도 똑같은 악인이 되어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억울함이란 미끼를 던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어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속지 않고 있죠. 다윗은 자기 손으로 칼을 빼는 대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를 꺼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이 모든 억울함을 상소합니다. 하나님, 진노로 일어나셔서 나를 위해 깨워 주시옵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의 열쇠를 돌리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칼을 가시고 불화살을 장전하셔서 정확하게 일하시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갚으면 부작용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갚으시면 한치의 오차도 부작용도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구시와 같이 까닭없이 나를 찌르고 가짜 뉴스로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통이 터져서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며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해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똑같이 갚아주려고 마음에 칼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 모든 억울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향하던 입술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입술을 여십시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기준은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러므로 내 진심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을 움직이는 열쇠는 오직 기도예요. 내 손에 든 이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기도의 열쇠를 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기도로 바꿀 때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사 여러분의 모든 억울함을 씻어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의인으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